우리 교회 원래 주제가 뭐죠? 표어가 뭐죠? 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될까요? 여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에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수군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음성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보면 가장 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라톤이죠. 마라톤은 42.195km라는 엄청나고 길고 힘든 시간을 선수들이 달립니다. 정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빨 깨물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왜 달릴까요? 상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상 받기 위하여서 그 힘들고 어려운 42.195km를 달리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이 말라요. 다리에 치가 나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금메달을 받은 사람보다 더 칭송을 받고 환영을 받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뉘엿뉘엿 해가 지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들어갔던 그 선수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가 끝까지 완주했을 때 등수에 상관없고 시간에 상관없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그 일 때문에 전 세계가 그에게 환호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을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인생의 마라톤이나 신앙의 마라톤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등보다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쟁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평가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마라톤은 절대평가입니다. 완주한 사람에게 그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상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율법과 할례, 그래서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의 엄청난 압제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죽여버립니다. 순교시켜버립니다. 사자굴에 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위협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야 하나,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경주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해서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완주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끝까지 잘 달려가라고 응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힘을 내어서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가야 할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코로나라는 그 아주 위협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릴까? 아니면 내가 잠시 좀 멈출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바라고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흑한 정인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죠. 이 12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는 버려야 할 것이고 한 가지는 내가 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여러분 100m를 달리는 운동선수가 배낭을 메고 뛰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다리에 뭔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영선수가 수영을 하러 갈 때 외투 입고 들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 운동선수들도 그 자기의 경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무거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모든 무거운 것은 다 벗어버리고 최대한 가볍게 해서 달려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도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가는데 덕지덕지 무거운 것들을 지고 달고 메고 가면은 신앙의 경주에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영적 과체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과체중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뭐가요? 영적 과체중이. 영적 과체중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고 내 생각에는요, 내 뜻에는요, 이것이 앞서가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몸이 무겁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받았던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았던 사명,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몸이 무거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몸이 무거워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뒤뚱뒤뚱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를 정말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무거운 짐이 뭐가 있느냐? 저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사단이 주는 그 두렵게 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군대 병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가 버리면은요, 천없는 전쟁에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유리한 무기를 들고 있고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300이라는 숫자를 얘기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다른 300,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있으면은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나간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거운 것이 뭐냐? 사단이 주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신앙의 진일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기쁨과 평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입으로 얘기했는데 막상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 버리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우리 신앙의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영적 과체중인 이런 것들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되는 이런 것을 던져버려야 되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운 마음, 두려운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 본문에서 버려야 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내가 쉽게 유혹당하게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를 등지는 이런 엄청난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내가 일상 가운데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일상 가운데 내가 쉽게 유혹당할 수 있는 이런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솔직히 하나님을 떠나는 일, 그건 잘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시시참참 우리 마음에 유혹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죄를 범하는 것은 허다히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영적 게으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죠.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 영적 게으름은 우리가 쉽게 유혹당하기 쉽습니다. 피곤한데 오늘 하루만, 내일부터, 이런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집니다. 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쉽게 유혹을 당하느냐 하면은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절대로 신앙의 경주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는 쉽게 유혹을 당합니다. 그렇지 싶은데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무슨 사건을 향하여서 캐션 마크를 달기 시작하면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유혹당하게 되는 이런 연약한 죄를 우리는 뭐 한다고요? 벗어버려야 된다.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이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쉽게 유혹당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요, 남을 칭찬하는 일은 되게 인색해요. 그렇지만 남을 비판하는 일은요, 와, 정말 대단할 정도로 잘합니다. 있잖아 그자 하면서 시작했다 하면은요, 거의 회를 치듯이 그냥 남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면은 결국은 내가 그 자리에 없을 때 내가 결국은 그렇게 난도질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에 우리는 쉽게 유혹을 당합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막 비판하잖아요. 같이 동조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즉 쉽게 유혹당하기 쉬운 죄에 넘어가 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승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를 쉽게 유혹하게 하는, 즉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은, 그런 일이 내 속에서 자주 있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의 알곡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곡식의 열매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이 쭉정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라 그랬고요.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즉 쉽게 당하기 쉬운 영적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의심이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만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다가옵니다. 반복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다가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는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가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랬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얘기합니다. 좀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려움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가 그냥 꽃구경하듯이 쉽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믿음의 경주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란함이 오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단지 어려움만 와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는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또 짓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얽매이기 쉬운, 내가 유혹당하기 쉬운 그 죄를 오늘 또 짓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잠재워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나는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돼.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내가 제거해야 돼요. 잘하지 못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청소를 매일 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만약에 매일매일 하게 된다면 그 집은 깨끗해요. 그래서 어떤 먼지나 곰팡이로 인한 질병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6개월에 한 번 청소한다, 그런 집이 있으면은 분명히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쌓여서 어떤 생명까지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다시는 내가 그 죄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반복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고통스러운 싸움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고통의 과정을 견디며 인내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이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할까요? 성경은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인내하면서 달려가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내하며 달려가고 싶어요. 우리가 무거운 것을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를 잘 하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인내를 잘하며 갈 수 있을까요? 정답이 2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인내하며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때 우리가 인내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이 바라본다는 말은 그냥 지나가다 물고기 그냥 휙 쳐다보는 그런 바라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곳에서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세상, 내가 보고 있는 개인적인 욕심, 내가 보고 있는 어쩌어쩌한 그곳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서 눈을 돌려야 돼요.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가 비로소 인내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눈을 돌려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다른 거 보면 안 될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신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시면 여러분 모습 그대로 다 보이시죠? 뭐 이쁘든 뭐 안 이쁘든 적나라하게 다 보입니다. 우리 뇌에도 거울 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 본 것이 그대로 내 뇌에 정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을 보면은 내가 좋은 것을 배우고, 내가 나쁜 것을 보게 되면은 나쁜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본대로 한다 그랬습니다. 본대로 한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이 거울 신경이 내 뇌 속에 입력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지 못한 것을 보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욕하는 것을 보고, 의심하는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보면은 내 속에 그것이 다 정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죠. 내 안에 든 것이 나와요.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동산 업자 모이면 땅 얘기하고 아파트 얘기밖에 안 한다고요. 그러면은 뭐예요? 도살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맨날 뭐예요? 닭 죽이고 돼지 죽이고 소 죽이는 얘기밖에 안 해요. 왜요? 그 안에 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악하고 잘못되고 그런 타락하고 죄악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정립이 되어서 그대로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립이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인내를 잘하며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악한 것이 나와요. 어둠을 품고 있으면 어둠이 나와요.
의심을 품고 있으면 의심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지향하고 있던 이 시선을 예수께로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인내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를 잘 받아야 합니다. 4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징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로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데 인내가 필요하다고 입에 거품 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설렁설렁 가면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죄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대로 좋은데 이쯤 해도 하나님 그냥 봐주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나태한 생각은 우리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죄에 쉽게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한 번 정도 그럴 수도 있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누구도 그렇게 하던데 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의 죄에 빠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 조치가 뭐냐 하면은 징계라는 것이죠. 나에게 징계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징계가 없으면은 내가 지금 바르게 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도로교통법이 없다면, 교통순경이 스티커를 끊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그냥 빨간불인데도 지나가도 내 마음대로 회전을 해도 잘못된 줄 몰라요. 그런데 신호를 어겼는데 교통순경이 딱 붙잡아요. 벌금을 매겨요. 그때 뭐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삶의 모습이 정말 이게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방 맞아보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오지 않습니까? 안 맞아보셨어요? 저는 맞아봤어 알아요. 하나님 나 그 길 못 가겠어요 하다가 허리 뿌렸어요.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다시 옛날처럼 돈 벌겠어요 하다가 눈에 포도막염 왔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한 방 징계라는 것을 한 방 맞을 때 뭐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내가 바르게 하는지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내가 깨춤을 추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를 향하여서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질 못합니다. 오히려 절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나는 여전히 나를 유혹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옛날에 타잔이라는 영화를 보면 늪에 빠져서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뭐합니까? 타잔님은 로프를 탁 던져주죠. 그 로프를 던지다가 얼굴에 맞으면 아프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는 그 로프를 잡죠. 잡으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는 것이죠.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 채찍에 맞을 때 아파요. 피가 나요. 눈물 나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 채찍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잘 봐야 할 것은, 내가 오늘 징계의 채찍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징계의 채찍을 누가 들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나를 때리는 그 징계의 채찍을 사단이 들고 있다면 그 징계의 채찍은 나에게 더 큰 고통이요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채찍입니다. 더 죽으라! 더 죽으라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때리는 그 징계의 채찍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채찍을 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때렸으라도 돌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리시는 징계의 채찍은 맞으면 아파요. 그렇지만은 그 징계의 채찍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아니하셨다면, 때리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영원한 길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쯤에서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리시죠. 아프지만은 참을 수 있어요. 오늘 12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저희 아들이 잘못하면 때려요. 징계를 해요. 혼을 내요. 옆집 아들이 잘못하면 가만히 있어요. 왜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징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은 우리는 마음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세요. 그렇지만은 골고다 언덕에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징계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징계는 뭡니까? 순전히 죄인된 우리들을 위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징계를 받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징계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징계를 받고 있다면 누구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거의 아마 나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그 길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징계를 받았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12장 5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한 사인이에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 사인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을 당하죠. 제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가끔씩 그 내비게이션을 잘 안 들어요. 띵동띵동 몇 메다 전방에 띵동띵동 몇 메다 전방에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 철커덕하고 한 건 걸려가 와요. 왜요? 그 경고음을 제가 경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1km 전방에 500m 전방에 카메라가 있다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제가 가볍게 들어요. 그러면은 스티커가 날라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경주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은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이죠. 영혼이 망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 징계했다고 주저앉아갖고 낙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를 받고 이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겁나요. 왜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아무래도 하나님한테 한 방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맞기 전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그럴락합니다. 조만간에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은 망합니다. 또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오늘 내가 징계를 받는데 힘들고 아프고 슬프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 징계를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움을 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징계는 무조건 우리가 막 참아 제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의 징계를 우리가 인내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니까 그냥 무조건 이빨 깨물고 참고 가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징계를 주실 때 나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 인내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의와 평강의 열매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함으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와 싸우며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신앙의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벗어나면 안 돼요. 똑바로 그 길을 가야 돼요. 목표가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가는 길이 이렇게 굽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소를 몰고 쟁기를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제보고 한번 쟁기를 끌어보라 그랬어요. 한 줄 가고 뒤돌아보니까 거의 갈지자가 춤을 춰요. 그래서 제보고 했는 얘기가 저 앞산에 나무 하나를 딱 집어라. 그것만 보고 가라. 그래 가니까 길이 고랑이 똑바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 신앙의 목적지, 내 신앙의 목표 지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그것을 보고 가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목표 지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곳을 향해서 인내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 힘이 드는 건 맞습니다. 요즘같이 이런 시절에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내 생활 중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무거운 것들과 얽매기 쉬운 것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빠져 있으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서로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채찍을, 징계를 내리신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징계를 받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는 그 징계의 채찍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내가 늪에 빠져 있는데 나올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향해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면 그 징계의 채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채찍을 붙잡고 내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다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요,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바르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징계라는 것은요,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경주, 그 노선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신앙의 경주를 똑바로 가고 있는가? 어긋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의와 평강의 열매로 상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여정도 마라톤과 같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똑바로 정하고 오직 그 길을 향하여서 모든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보태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믿고 그 징계의 손을 붙잡고 그 늪에서 빠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신앙의 경주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